말씀 같이 봅시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서 7장 말씀, 특별히 후반부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과 8장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전 재건이 절반 좀 넘어서 이렇게 완공되어 갔을 때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5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바벨론 침공 때 성전이 무너진 날을 애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했던 금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매년 꾸준히 지켜왔던 금식일인데 이제 성전이 거의 다 이렇게 완공돼 가는 것을 보니까 그럼 이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했던 건데 성전도 재건됐는데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이제 7장 3절 4절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말씀은 yes, no로 해라 말아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7장에 2개, 8장에 2개 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 반응하는 태도, 잘못 반응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8장에 넘어가면 올바르게 반응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두 가지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것은 모두 마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마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둘째는 이웃을 향한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계속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이 사람들에게 역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 질문은 너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는 금식할 때 정말 나에게 진심이 담겨 있었냐?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했던 금식이냐?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오던 거기도 하고 안 하면 찝찝하고 두렵고 그래서 한 거냐?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한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들, 예배, 기도, 섬김, 봉사, 헌금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마음은 없는데 하기 싫은데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오던 거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금식하는 것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냐? 너희가 70년 동안 꾸준히 내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제사하고 했는데 이웃에게는 진실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 이웃에게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있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있느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는 않느냐? 만약에 너희가 이웃을 향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고 인애도 없고 긍휼도 없고 악을 도모하고 고아와 과부도 돌보지 않으면서 내 앞에 나와서 금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것 역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금과 헌신과 섬김과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불의하게 재판하고 인애와 긍휼이 없이 행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예배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웃에게는 그렇게 악하게 함부로 대하면서 뭐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위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두 가지 태도는 율법과 위선입니다. 율법과 위선, 이 두 가지 태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 뭐 금식이 됐던 예배가 됐던 기도가 됐던 헌금이 됐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7장 마무리하는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볼 텐데 7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그래서 앞에 했던 말씀들을 쭉 이렇게 리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 후반부에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그 말씀을 듣지 않는가, 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12절, 13절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얘기하는데 세 구절만 뽑아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12절 시작.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또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되, 전하시기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주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창조는 해놓으셨는데 저기 멀리서 한 발 빼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래, 내가 다 창조해놨으니까 질서대로 잘 돌아가, 이러고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관을 이제 이신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개입하지 않고 창조는 했는데 이 우주를 바라보니까 창조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신묘막측한 우주가 있으려면 누군가 디자이너가 있어야지 우연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그 창조주가 있긴 있는데 창조주가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개입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뒷짐지고 지켜보서 우주는 우주의 원리대로 그냥 운영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신관이라고 부르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라는 거예요. 자,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으시고요, 기뻐하는 것도 있고 슬퍼하는 것도 있으시고 옳고 그른 기준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 이런 인격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둘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한 발 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통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성경,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점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점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하는 의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뜻은 몇 가지 교리나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요. 거듭난다, 뭐 기독교인이 됐다, 여러 말을 쓰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비인격적으로 몇 가지 교리나 몇 가지 사실을 쫙 기록해 놓고 이거 내가 동의해, 나는 이것을 믿어, 또는 그것을 내가 기억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비인격적인 어떤 동의함인데, 이게 크리스천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몇 가지 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가 뭐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몇 가지 교리에 그냥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십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무엇인가 정해진 교리와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하고 믿고 뭐 이런 것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요,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인간은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말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목사님, 인간도 그래도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죠. 그런데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그 정글북에 나오는 그 모글리 맞나요? 이 아이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의 손을 떠나서 부모가 죽어서 늑대 가운데서 자란 아이의 그 실화가 있죠. 실화가 있는데 이 아이가요, 나이가 들어서 한 소년 때 이제 사람들한테 다시 발견을 해서 사람 사이로 돌아오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사람인데 왜 말을 못하죠?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사람이란 사실도 몰라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우 이러고 살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도 몰라요. 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듣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들어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자,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들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들음으로 비로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듣지 않으면 인간은 모릅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고 무엇이 의미 없는 일입니까? 듣지 않으면 인간은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고, 삶도 모르는데 죽은 이후로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듣지 않으면 인간은 모릅니다. 사람은 왜 사는 것입니까? 듣지 않으면 인간은 모릅니다. 세상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듣지 않으면 인간은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듣지 않으면 인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간이 아는 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조그맣고 아주 1차원적인 거 몇 가지 아는 것이고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몰라요. 삶에 대해서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 모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왜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 이건 더욱더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도 들어야 되고 죽음을 위해서는 더욱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도 들어야 되고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들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계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복과 저주를 가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얘들이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게 해야지 디자인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도 아니세요. 풍성하게 제일 좋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질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함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저주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저주받아라 이런 하나님이 심술 굳은 이상한 분이 아니라 원래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는 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도 누리지 못하죠. 이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이 복을 누릴 것인가 저주를 누릴 것인가를 결정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다고 하는 건 이제 영으로 듣는다는 뜻인데, 듣는 자는, 듣고 따라가는 게 듣는 겁니다. 듣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결국 인생이 풍성함에 이르게 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고 인간은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 그런 기능도 안 만들어 놓고 들으시라 그럴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귀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영의 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할까요? 잘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보통은 쉽지 않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린다고. 왜 못 들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듣기 싫어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육신의 귀를 주셨어도 꽉 막아보세요. 들리나? 안 들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귀도 육신의 귀와 영의 귀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귀를 막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의 소리는요 영의 소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육체의 소리도 비슷하긴 한데 영의 소리도 육체의 소리는요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어도 듣고 흘릴 수가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하여간 뭔가 음파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들려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요 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심기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른다는 것을 포함해요. 그게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듣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만 영으로 들려요. 육신은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는 못하더라도 약간 소리는 들리죠. 근데 영의 소리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소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들립니다. 그럴 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계시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육체로 읽을 수 있고 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육체로 들을 수 있고 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자, 육으로 듣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그 내용을 듣고 흘리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인가 보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육체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생명에, 우리 삶에 복과 화를 결정하는 말씀이지. 심각한 말씀이지. 그래서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것이 영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셨잖아요. 사람이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육으로 듣는 것은 앞에 세 가지는 다 육으로 듣는 거예요. 뭐 그냥 듣고 흘리는 거, 뭔 얘기인지 듣지도 않았어. 그냥 소리만 들은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뭔 얘기인지 생각도 없이 듣는 거, 뭐 이런 건 다 육으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또 뭐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뭐 좋은 말씀인데 따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듣는 것도 다 육으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건 뭐예요? 그것을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을 맺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중요하고 심각하게 들어서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말씀엔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육으로 듣는 말씀엔 열매가 없는데 영으로 들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직해서 그것을 지키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그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요,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정말 영으로 받아들여서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는 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언제 움직이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받을 때. 육으로 그냥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이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영으로 듣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앞에 얘기했지만 다시 정리합시다. 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영으로 듣는다는 것은 듣기를 간절히 원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함,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떠밀려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떠밀려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아이들도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야지. 아무것도 안 들은 상태에서 자기 안에 선한 게 나오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끌려 나오는 게 맞아요. 처음에 그냥 질질 끌려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 끌려 나왔다고 뭐라 그럴 거 없어.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가만 놔두면 당연히 안 나와. 가만 놔두면 아침에 텔레비 보고 싶어하고, 가만 놔두면 놀고 싶어하지 나오기를 원하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끌려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진짜로 생명이 되기 위해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계속 끌려다녀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빨리 항복해요. 우리 끌려 나오는 친구들 빨리 항복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좋구나, 이걸 원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의 귀로 듣는 것의 핵심은요, 갈망이에요. 원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듣고 싶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어. 갈망하는 거. 이게 영의 귀로 듣는 열쇠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갈망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죠.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 원하고 너무 갈망해서 막 침노해서 뺏는다는 거야. 또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이 뭐하러 두드리고 찾겠어요? 네? 관심 없는 사람은 끌려서 나오긴 하지만 두드리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열고 하는 사람들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의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첫 번째 열쇠는 원함이에요. 갈망이에요. 자, 그래서 반대로 별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 어떻게 들리는가? 어떤 방법으로 들리는가? 이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귀로 들려요? 마음으로 들려요? 아니면 뭐 눈으로 보여요? 눈 감아야 돼요? 떠야 돼요? 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질문은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거나 통해서 다 말씀하신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 만물의 주인이시거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늘을 날아가는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들에 피는 들국 하나도, 들에 피는 꽃 하나도, 풀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거기 피지 않아요. 결국 모든 만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해와 달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오늘 내가 걸어오다가 밟은 돌멩이 내 발에 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어저께 와, 이 꽃 참 아름답다, 그 꽃이 피지 않았을 거라는, 아니면 폈어도 여러분 눈앞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갈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옆에서 하나님이 야 하고 소리를 지르셔도 못 듣고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아주 섬세한 호흡 하나하나에서도, 내가 오늘 보는 꽃 한 송이에서도,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밟아서 삐끗할 뻔했던 돌멩이 하나에서도, 내가 나오다가 잘못해서 부딪혔던 그 충돌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갈망이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모든 호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표현이잖아요. 앉고 서는 것을 지키시고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 때만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호흡 속에서, 앉고 서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앉고 서는 거 매일매일 하는 일,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매일매일 하는 일, 그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에 있는 사람은 나의 호흡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모든 만물 속에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저기 바닷가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옆에 와서 하나님이 야 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통해 듣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듣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을 겪으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발람. 발람한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꼭 집어서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보통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라는 뜻인데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만물을 통해서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통한 계시로는 알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든지 이런 아주 훨씬 더 깊고 디테일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또 특별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하튼지 간에 뭐 성경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리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를 막으며, 자, 귀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액션으로 표현된 거죠.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을 따르기 싫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열쇠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선택이 주어지죠.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들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립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도 들으려면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안 들려요. 그건 분명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반복하면 안 들려요.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십니다. 안 듣겠다고 귀를 막고 있는데 뭘 거기다 대고 입 아프게 얘기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순종하기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금강석 같이 됐대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딱딱해지는 걸 간경화라 그러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건 심경화인가요? 자, 근데 하여간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간은 여러분 부드럽고 야들야들 해야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간이요, 우리 몸에서 조금만 간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바로 반응하는 게 좋은 간이죠. 그렇지 않고 자극이 엄청나게 세게 와도 반응을 안 하다가 죽기 직전에서 조금 움직이고 이러면 이제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간, 건강한 간은요 아주 부드럽고 야들야들 해가지고서 조금만 몸에서 신호가 와도 피가 조금만 걸쭉해져도 그것을 독소를 걸러내고 해석하고 하는 일을 해야지 이게 좋은 간인데, 그렇지 않고 간이 딱딱해지면 이제 간이 기능을 못하죠.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게 말씀하셔도 바로 반응해야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니?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알아서 예 하나님, 제가 그럼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 불순종하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져요.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져서 그 다음엔 안 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좀 그렇지 않냐? 안 들려. 야,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
안 들려. 하지 말라니까. 안 들려. 하지 마.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금강석 같이 된 마음이에요. 불순종을 반복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려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불순종이 2번, 3번 반복되면 금방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게 됩니다. 사실 2번, 3번도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결정적으로 한 번만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안 들리더라고. 결정적으로 한 번만. 결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아는데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아는데. 예. 그 모르는데 불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좀 찝찝하긴 한데 그냥 뭐 긴가민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알 때까지. 근데 분명히 알아. 분명히 아는데 듣기 싫어서 불순종해. 이거는 여러분 제 경험은 한 번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들려요. 말씀을 읽어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뭐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이 그런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요 안 들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작은 말씀에도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커다란 주제입니다. 그러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주라는 뜻인데 뭐 진노, 저주 이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첫 번째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불순종 해보세요. 불순종 아니 진짜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해보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불순종하면요 기도가 1차적으로 막혀요. 기도가 막혀서 안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질 않아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저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거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곤고할 때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위기 상황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슬플 때 기도하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내가 위기의 상황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곤고할 때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아무런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주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 듣기를 거부하세요. 큰 진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큰 진노의 두 번째 내용은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큰 진노의 두 번째는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흩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눠진다, 쪼개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은요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게 돼 있고 분열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죄예요. 타락한 인간은 우리 안에 계속 분열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순종할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 우리 안에 전혀 다른 본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 경쟁하는 마음이고 시기하는 마음이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뭐냐면 결국 흩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웃하고의 관계도 결국 깨지고 뭐 잠깐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뭐 사람에 따라 시차는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에 가보면요 남는 관계가 없어요. 뭐 잠깐 젊었을 때야 뭐 술친구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인생의 결말에 갔을 때 그 술친구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바람이 불면 깨져버려요. 그냥. 돈 문제 때문에 깨지고 뭐 약속 깼다고 깨지고 뭐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다 깨진 관계밖에 없어요. 부부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져서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황량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은 그 안에 하나 되는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가보면 결국 풍성한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삶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은 결국 관계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저주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황폐. 저는 저주를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 황폐함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저주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풍성한 분이세요. 풍성한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풍성함인 것 같아요. 죄와 저주를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황량함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 풍성하세요. 기쁨도 풍성하시고 지혜도 풍성하시고 행복도 풍성하시고 물질도 풍성하시고 건강도 풍성하시고 뭐 사랑도 풍성하시고 관계도 모든 것이 다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상상이 되세요? 막 아주 가난하고 비난하고 비루한 하나님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하나님이 막 너무 뭐가 없어가지고서 막 헐벗고 그래서 막 누구한테 빌리러 가고 한 번만 좀 꺼줘 뭐 이런 하나님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풍성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넉넉한 분이시고 무엇에든지 풍성한 분이세요. 뭐 지혜도 사랑도 관계도 물질도 뭐 다 풍성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황량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동에 갔을 때 아주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광경을 봤는데 중동 아마 레바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레바논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중동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죠.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보통 아주 큰 수도 같은 데는 이제 무슬림하고 크리스천이 섞여 있긴 한데 작은 도시에 가보면은요 크리스천들하고 무슬림들하고가 사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섞여서 살지 않아요. 워낙 많이 갈등이 있고 잘못하면 테러 나기 때문에 사는 지역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무슬림이 사는 동네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굉장히 특이한 걸 봤는데 말을 안 해줘도 여기가 크리스천 동네인지 무슬림 동네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일단 크리스천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요 색깔이 달라요. 녹색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실 기회 있으면 보세요. 정말 녹색이에요. 뭐 나무와 풀과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딱 벗어나는 순간 황량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가보면 다 이렇게 황량하고 사막이고 황폐해 있고 쓰레기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제가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 이유가 뭘까? 신학적인 물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제 창조 신학 때문에 그러는데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컨셉이 없으니까 무슬림들은 이제 자연이나 이런 거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딱 보여주는 아주 예언적인 그런 지표라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풍성한 분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량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황량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황량하고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마칠 때쯤 되면 이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텅 빈 겨울 황무지처럼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제 몇 해 전에 이게 아마 갱년기 증상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몇 해 전에 기도 사역하러 미국에 갔는데 겨울에 갔는데요. 해가 되게 빨리 지더라고요. 한 4시만 지면 해가 지는 거예요. 또 혼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차를 몰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데 한 4시쯤 되는데 해가 뉘어뉘어지는데요. 막 너무 황량한 거예요. 너무 황량한 거예요. 가족도 없고 혼자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황량해. 이상하다. 난 이런 걸 느끼는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거의 평생 그런 감정을 이제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죠. 이 갱년기 맞죠. 네, 그 감정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황량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해가 뉘어 져가는데 아무런 기쁨의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황량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황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인생에 푸르름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위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호흡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호흡마다 순간마다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선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